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위대한 보혈입니다. 그 위대한 보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생명체에는 흐르는 피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피가 왜 중요한 겁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는 흐르는 피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만큼 피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가 없는 육체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죠. 피가 없는 육체는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피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죠. 남편도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금지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눈이 둘 다 열려버렸죠.
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엔 맨 처음으로 보인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였죠?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인 것입니다. 금대된 열매를 먹자마자 벌거벗은 수치가 보였어요. 그들은 그 순간 당황했겠죠? 보이지 않던 수치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게 분명하고 부랴부랴 그들의 한 행동이 있어요.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치마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치마를 만든 이유가 뭐죠? 물어보라 말하죠.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문제는 그 치마를 입어도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은 분명히 치마를 입었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을까? 그들은 치마를 입으면 수치가 가려질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입었는데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수치가 가려졌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이유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을 피했어요. 그리고 동산나무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버렸다고. 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가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수치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죠. 지금 상황은 아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배워서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드디어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죠.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인데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하 16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모두 동일한 개념,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데서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분명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맞붙어 싸웠어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탈취자였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싸울 때 밤이 새도록 싸웠어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싸우고 넓적다리 묵묵한 곳을 얻어맞았죠. 그때 위골이 됐다고. 그는 끝까지
끈들리게 매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 이로써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이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국가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 기반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야곱의 12아들이 12조상이 되었고 그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부를 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 이름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집트로 다시 넘어갔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죠. 요셉 때 갔다. 요셉하고 야곱 때 그때 갔다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다고.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강을 건너서 온 자.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양심을 넣으셨다고.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과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거든요. 양심이 뭐냐? 자기 마음과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그 양심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의 기능이 뭐냐? 그 양심의 기능은 내적인 자기 판단과 정죄가 그 기능인 것이에요. 양심에 어긋나면은 양심이 자기 판단을 하죠. 그리고 찔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많죠. 인류 역사 6,000년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 78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 것이에요. 이 큰 백보자 집단으로 이 멸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그 전에 우주가 맹렬한 불에 녹아 없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에요. 천년왕국까지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양심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양심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이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살 사람도 양심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양심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물론 천년왕국 때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양심과는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그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 땅에 속한 몸을 입은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단 예수님만 죄예요. 예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하게 양심대로 율법대로 다 사셨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또한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살아낼 자도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도저히 올바르게 살 수 없구나. 아, 나는 양심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양심의 주된 기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때에 비로소 겸손해지고 구세주를 찾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세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깨닫는 순간 아,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순간 누구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영접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도 없이 무조건 말로만 예수님 영접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해요. 시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착한 일하고 양심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면서 율법적인 행위나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은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것 같이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선한 양심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양심, 구세주를 찾는 양심,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양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양심은 악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그 양심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았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여러분들, 그 치마가 소용이 있었나요? 그 치마는 아무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죠? 그 치마가 자기 몸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자기 양심은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치마가 양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치마가 육체는 가릴 수 있겠지만은 양심을 가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마음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양심은 내적인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양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적인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마로 마음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은 내적인 마음의 문제죠. 양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문제거든요. 치마로서 육체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가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육체도 사람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지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그 나뭇잎 치마는 말라버린다고. 말라버리면 곧바로 알몸이 드러난다고.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 입은 이 나뭇잎 치마는 인간의 종교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교는 쓸모가 없어요.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종교가 인간의 양심을 가릴 수 있겠어요? 자기 양심을 가릴 수 있겠냐고.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종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일 뿐인 것이에요. 종교는 위선이라고. 결코 깨끗해질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나타내는 것이 위선이라고, 위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인데 인간의 종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종교는 자기 수행과 고행과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히려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적 수행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의미가 없어요.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종교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체면을 건다고 막 천주교 같은 천주교 교도들은 묵주를 돌린다고. 그러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한다고요. 중얼거리면서. 중도는 어떡하죠? 머리를 빡빡 깎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고. 3,000배를 한다고. 3,000번 절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릎을 얼마나 아프고. 3,000배를 한다고. 일평생 복탁을 들이며 연보를 한다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금식을 하며 라마단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교도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쓸모없는 거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인간의 선행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다 못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결코 참된 평안은 없어요. 잠시 잠깐 고통을 잊을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평안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대로 실행해만 사는 것이라고. 그죠? 그때 그런데 성경 어떻게 믿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는 것이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서 공부하고 나누어서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아, 1장에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빠뜨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죠? 진리는 언제나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불화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화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응?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평이 오겠냐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화평할 수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독한 위선자인 것이요. 위선자인 것이요. 그런 자는 남을 속이는 자죠. 남을 속이기에 앞서 자신도 속인 자라고. 속인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이에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화평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영은 죽었고 쫓겨난 것이라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화평이 있었나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 없죠. 탕자는 영적인 기근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탕자라는 것은 아버지 집을 나가면은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죄잖아요. 죄, 그렇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또 따뜻하게 입지 못하는 옷도 아니라고. 좋은 집도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낄낄대며 쾌락을 즐기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고 죽음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닌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거든요.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없어요. 여러분들,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죠?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지신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만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어요. 모든 게 꼬여 있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만드실 때에 희생된 어린 양으로 예표됐던 것이에요. 언제? 6,000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고. 응?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응? 응?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부활하신 분이라고. 응? 주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돌발적으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의 죄들 인하여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응?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맞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었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분의 계획하신 바 그분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신비가 무엇이죠?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적인 이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게 신비예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라고. 주께서 총명을 주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비밀이 아니고 이것은 신비라고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이 신비를 깨닫고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관장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신다고. 뭐에 따라서?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래서 경륜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없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도 없죠. 노소의 차별도 없어요. 부자냐 가난의 차별도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했다고.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원수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반대하지도 않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믿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예요.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자예요. 이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 세웠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화해의 대사로 세우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거듭났다고. 주께서 흘리신 그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고.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얻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피를 뿌리셨다고. 짐승의 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죠.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아무리 흘리고 또 흘려도 해마다 흘려도 결코 범법자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다만 죄를 용서하고 가릴 뿐이라고 죄기 34장 7절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피는 다르다 그래요. 그분의 피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그래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라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위대한 보혈의 능력인 것이. 우리 주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은 위대하다고.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해결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늘나라로 옮기는 것이. 위대하다고. 그분의 피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만약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 그 누구라도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죠? 보혈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자신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가? 주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 피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피입니다. 그 피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피예요. 그 피는 죄인들을 지옥의 저주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피라고. 그 피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피라고. 얼마나 위대한 피입니까? 이보다도 위대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피를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그 피를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진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그죠? 우리는 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죠. 그분이 나의 구주시여요. 그분이 나의 왕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피를 믿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예요. 오늘 죽어도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주께 돌리신 그 보혈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바른 심령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